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앞에 부분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새벽기도 때 한번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에 대한 말씀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13절부터 24절까지는 나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힘이 필요하시리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려오니 잘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여여 정하니 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을 정하기 되었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서이다. 내가 이길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나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타드 볼튼이라고 하는 기자가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를 아주 밀착 취재를 한 후에 쓴 글입니다. 힐러리의 변화하는 모습을 아주 집요하고 그리고 아주 바짝 추적을 해서 그의 변화 과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거리가 되게 실었던 기사입니다. 그녀의 변화는 자신이 좋아하던 것 하나하나를 포기하면서 변신이 시작됩니다. 제가 60년을 살아보고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보니까 이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좋아하던 성경 구절 그대로를 좋아하고 좋아하던 사람을 그대로 좋아하고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드렸지만 오늘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져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힐러리는 자신이 아끼던 것 하나하나를 포기하면서 변신을 시작하고 1982년에 힐러리는 남편을 주지사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안경을 벗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안경을 끼면 부드럽지 않고 강한 인상을 줬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자기의 성을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캐네디안들이나 중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 누구 이름을 써야 됩니까? 세이치오를 씁니까? 아니면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됩니까? 원래 힐러리가 자기 라스트 네임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거마저 포기합니다. 강한 개성을 떨쳐버립니다. 1999년 남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머리띠를 풀어버렸습니다. 직장 여성의 강한 이미지를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날 전 국민 앞에서 인터뷰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편의 아주 자문기관을 하는 자문역을 맡아왔는데 이제부터 이것까지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변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정과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인 남편의 자문역을 맡아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남편과 미국에 손해를 끼쳤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고 이제까지 또는 남은 2020년의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 왕은 베들레헴의 한낱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되기까지 참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다.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험도 받고 위험도 받았는데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망과 소원, 여러분들의 욕망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 때문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 일구월심으로 그 중심에 참으로 중요한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세요. 어린아이 키우면 먹을 것만 주면 울다가 웃잖아요. 그죠? 먹을 거를 뺏으면 자기 거를 가져가면 웁니다. 어린아이한테는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장난감만 주면 돼요. 장난감만 있으면 울다가도 잘 놉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성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좋아하다 이제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일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자기 성취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40대가 되면 명예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복잡합니다. 권력 잡은 사람이 바뀌면 나라가 다 뒤집어집니다. 나라만 뒤집어집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또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시면 맛있는 거를 드시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골프 치고 끝나면 밥 먹으러 같이 나이 드신 분들이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중심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일들을 시험하여 보사. 내가 정말 나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윌리엄 밀버포스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 25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27에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찾습니다. 30살에 하원의원이 된 후에 노예 제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48세 18년 후에 의회에 노예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예 운동 폐지를 시작한 지 32년 만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72살에 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42년 만에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전 영국뿐만 아니라 인도가 통치하는 그 모든 나라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 데까지 자기 인생의 전부가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까? 자기가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바라던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행위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윗의 모든 시편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게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주기에 있는 이 어려움, 이민사회에서 저도 이제 한 30년, 35년 지나가는 이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치솟는 분노와 화를 펼쳐야 되는데 펼치지 못하니까 몸에 이상이 생겨요. 몸에 혹이 생깁니다. 몸이 틀어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내 생각, 내 은밀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지 살잖아요. 그죠? 그나마 거버먼트에서 주니까 먹고 사는데 그거라도 못 받으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내가 젖을 먹이고 내가 잘 키우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도 우리는 자꾸 모르는 것처럼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16절 보시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께서 책에 다 기록하셨나이다. 나에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내 과거를 아십니다. 내 본질을 아시고 내 비밀을 아시고 내 욕망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아시고 내 운명도 아시고 인간의 운명과 내 영원한 운명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세기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물질에서 물질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후반절에 나오는 22절 정도에 나오는 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아싸, 물질에서 물질, 더 나은 물질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을 만드시고는 야찰이란 말을 쓰십니다. 아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럼 만든 자가 더 잘 알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더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 것들은 모르잖아요. 그 외 건 안 되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신사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서비스 카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는 곳에 들렸는데 그 정비공 하시는 그 주인이 자동차를 고치다가 이 자동차가 자꾸 고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갔다가 이렇게 한번 보고 저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하는데 이 정비사가 자꾸 딴 데를 고칩니다. 그리고 시동을 아무리 걸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노신사가 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내가 정비사요. 내가 정비사요.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있어. 내가 정비사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내가 제일 잘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치는데 안 됩니다. 그 노신사가 옆에 한참 쳐다봤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집에 문고리가 망가졌을 때 고치다 못 고쳤는데 네. 한 분이 오셔서 저희 집을 고치는 거를 보고 아 저거 저렇게 고치는 거구나. 그런데 그 노인이 옆에 있다가 정비사가 고치다 안 되니까 고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 군데를 탁 만지니까 바로 시동이 걸리더래요. 이 정비사가 수십 년을 정비사를 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이 포드차를 고치는 정비공이지만 난 이 포드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더래요. 누가 더 잘 고칩니까? 만든 사람이 더 잘 고치죠.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에 S교회 K 목사님 미국 와서 공부를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가실 때에 오라는 곳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라는 곳에 내가 아무 데나 가겠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갔으니까 인천에서도 아주 큰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다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이 나를 불러주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 줄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내리면서 똑같이 다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 5달이 지나고 불러주는 데가 없더래요. 가족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저 잘할 때만 해도 월급을 못 받으면 굶죠. 가족이 하루 굶고 일주일 굶고 한 달 굶고 이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네? 책임이 있잖아요. 이 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정 안 되겠다 싶어서 Y교회 H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한국에서 원로 목사님 중에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자네 왔으면 얼른 나한테 연락을 하지. 제가 무엇이라고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일자리를 달라고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다시 오게. 다시 똑같습니다. 이 목사님 3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자네가 원하는 것을 택하게.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나를 목사님이 더 잘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목사님이 더 잘하십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더 잘합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게 자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자꾸 하나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참다운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만물을 창조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방진 소리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안다고 제멋대로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 맞서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 중에 왜 이러고 계십니까? 내가 왜 월급이 이렇게 작습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하고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더 잘하시고 그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23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알아주시옵소서. 다윗은 중심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팬데믹이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게 중심이 내가 하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 데려오라 라고 할 때 7명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도 않고 나는 그가 잘생긴 것 보지도 않고 그 외모를 보지 않고 그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키를 보지 않고 신장도 보지 않고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아침에 들어오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 짧은 머리가 이렇게 날려갖고 머리가 막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김익수 전사 가서 머리를 좀 빗으라고. 여러분들 다 오시기 전에 다 거울 보시고 오잖아요. 그죠? 세수해도 거울 보고 머리 잘라도 거울 보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오십니까?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외모도 보고 신장도 안 본대잖아요. 근데 다윗이 별일 없었거든요. 생긴 게 별일 없었어요. 내가 할 일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할 일이 시원치 않고 내 업적도 내 일도 시원치 않습니다. 실수수성이고 죄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러나 주께서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에 오늘 시험하셔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환난과 고통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테스트하시사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테스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믿음이 좋아지면 이건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근데 그 과정을 겪어가면 겪어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이건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이번 주 금요일 창세기 2장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예? 감옥에서 2년, 빌립보 감옥에서 2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 어려운 광야의 기간 또 1년 하고,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왜 내가 감옥에서 있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중에야 바울도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거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 바로 이 육체의 가시가 내가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그리하여 내 뜻을 알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험을 당하면 자꾸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기를 원해요. 내가 바뀔 생각 안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더 좋아지려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간구합니다. 아니, 내가 더, 내 중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의 삶의 현장에 있으니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아주 간절하게 나를 인도하소서 내 지식과 판단력을 포기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들 인도하는 거 보세요. 목자가 피리 불면 따라가잖아요. 근데 소는 코드리를 껴야지 끌려가잖아요. 말은 채찍을 때려야지만 가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길은 하나님의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가는 길이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영원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고백을 그 묘지의 3개의 글을 써놨습니다. 그 첫 번째 글이 세계는 나의 교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을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떠한 악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길의 미래는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때 델리 마쿠스라고 하는 검투사가 있었습니다. 검투사가 여기 들어갔을 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노예들을 통해서 바울처럼, 바울이 전도한 것처럼. 그럴 때 그 검투사 시민들에게 갔을 때에 그 수많은 원형 경기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막 죽이고 죽여라 라고 할 때 그 외치는 곳에서 이 잔인한 경기는 중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쳐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하고 조롱을 하면서 빨리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다시 외칩니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경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검투사가 와서 찔러댑니다.
또 찔릅니다. 또 찔릅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잔혹한 경기는 멈출지어다. 이렇게 외쳐버립니다. 인류 역사상에 그 경기 이후로 끝쳤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따라가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최고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길임을 깨닫고 이 팬데믹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아름다운 상을 바라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